인생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인생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증거의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성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증거의 노래 가운데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만이 오면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의인, 정직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자하기 위한, 즉 비꼬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폐역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거울 삼아서 이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장으로 지극히 아름다웠던 이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리석게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떼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즉 피조물로서 또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천사들의 장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루시퍼가 오히려 사탄이 되는, 저 대적하는 자, 이간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조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이 교만하면 할수록 그의 집안은 추악해지고 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만이 사단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전혀 그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라는 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의를 행하였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 또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 우시야 왕은 그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이 병중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자신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삶을,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이 꽉 들어찬 이 풍선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풍선을 불어서 바람을 꽉 채우게 되면 처음에는 이 탱탱하니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을 가만히 놓아두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바람이 쫙 빠지면서 이 쭈글쭈글하니 이렇게 별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은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꽉 차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패역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결국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패역했던 것처럼 패역한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한 장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것만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 것이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제든지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행하고 패역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공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사람한테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이 세상의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무엇인가 모르는 그러한 이런 공고함, 그러한 뭔가 모르는 그러한 이런 부족함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환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거벗었지만 자신이 벌거벗은 그 자체도 부끄럽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들어온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가장 이런 그 채워지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모르는 그런 허전함, 뭔가 모르는 이런 심령에 비어있는 그런 이런 고통,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실 줄 압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성도로서 가장 큰 은혜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는 들려오는데 전혀 마음속에 남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약속에서 제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절기를 지켰고 무수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싫다. 성전 마당을 밟는 것 그 자체도 싫고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무수한 그런 재물들조차도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의지적으로 부지런히 찾아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을 초래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모든 소망의 통로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은 결국은 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이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교만으로 인해서 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또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